어릴 때에 서울대학 법대 나온 분이 가수로 활동한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키가 작은 최희준 씨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히트송 중에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그 주제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과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노래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한 묵상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는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바르게 아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우리는 이성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우리는 영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 그 사람은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됐죠.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참으로 복 있는 존재고 그 사람이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천당이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천당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당 그것만 알고 가르치고 배우면은 절대로 천당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은 성경에 5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죠. 예.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생각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시죠.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바로 천국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 되어 살고, 천국 되어 살아야만이 네 번째 천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한 다섯 번째 영원한 천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거듭났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자와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거듭나고 살아있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 천당으로 가고, 또 악인은 마귀에게 끌려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 되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 되어 사시는 여러분, 또한 천국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당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침노한다는 것은 침입해서 빼앗는다 이 말이겠죠. 아니, 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누가 침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우리가 나라를 침노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그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 되어 살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 되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모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모인 이 큰 무리,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과학자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었다면, 여기 아버지라면 당연히 지옥을 끌려가지 못하도록 다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지 왜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그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자식들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아서 이 천국으로 다 이끌어야 되는데 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이 백성들, 이 큰 무리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인 무리이지만,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모인 무리지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싶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서 참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으니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굶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잘 먹겠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이지 결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오늘날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제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천국 복음이 뭐냐? 내가 어떻게 천국 되어 사느냐? 우리는 죄인인데 이 천국 복음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천국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전해보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내가 천국, 어떻게 천국 되어 사느냐 거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단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길은 듣기에 응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았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너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면 뭐 육신으로 배가 부르게 잘 살 것이다. 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또한 질병이나 또는 뭐 이런 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함을 바라보고 모였는데 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이 구절을 제삼받을까 두려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삼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근데 두려워합니까? 그럼 누가 두려워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이 백성들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악한 영들은 고침을 받으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쫓겨나가야 되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면 그들은 쫓겨나가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영원한 천당에 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언약도 모르지 천국의 비밀도 모르지 참으로 진리의 것도 모르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뭔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구약에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약에 가까울수록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7절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아담에게는 뭡니까? 아담에게는 원시 언약으로,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또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으로, 에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으로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모든 조건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그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공승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이 비밀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안에 들어오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1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무엇이 천국의 비밀인가 하는 것을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무엇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입니까?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의 공생애나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나 구약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설교를 해도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되어 살 수 없고 죽어서 천당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들어야 해요. 천국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되어 사는 말씀이에요. 바로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말씀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을 하지만 진짜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죠.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의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2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눈은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17절에 한번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 이 구약의 인물을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제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왜 기다렸습니까? 왜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으려면 봐야 듣지요. 뭐 전화로 듣는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듣는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뭐 됐습니까?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사도행전 3장 23절, 사도행전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랍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멸망받는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멸망받는다 이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면 어떻습니까? 전화로 듣습니까? 뭐 영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야 듣지요. 봐야 듣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기다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보고 들으려고. 보고 들으려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습니까?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기만 해도, 믿음으로 살고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안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그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천국되어 살 수 있고 영원한 천당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천국되어 살고 영원한 천당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예. 늘 하는 것 우리가 복종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성전 지어라.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 서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도 만드시고 천한 그릇도 만드시죠. 천한 그릇을 더 많이 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려면, 그것이 비록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려면 이 그릇이 뭐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성전 지어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스스로는 결코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는 그 시도가 바로 종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불교의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이 바닥에 눕지 않고 벽에 기대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수도하며 수행하며 그렇게 오랫동안 깨끗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뭡니까?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깨끗해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깨끗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우리 힘은 안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왜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을 봐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고, 깨끗해져야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입니까? 천국의 비밀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우리는 그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절.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들고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참으로 천국되어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당으로 가는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